2020년 9월 1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는 것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행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이사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일과 또 그 집안의 형제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전하게 됩니다. 욥바에서 본 환상으로부터 고넬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바로 이런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언어와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세상에서 학습된 관습과 나의 경험과 생각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통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 생각들, 삶의 방향을 성찰해 보면서 보이지 않게 쌓여있던 편견과 편협함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팀 목회를 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파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팀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땅에 눈뜨지 못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그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모두를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에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숙한 기회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시어 세상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